자녀를 기르면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부모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딸이 걸어가는 미래, 그게 열려있다,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복된 길로 갈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부모가 생각하기에 내 딸, 내 아들이 성공 못할 것 같다, 그래도 부모는 격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자식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부모 입으로 또는 부모의 행동으로 자식의 앞날, 그거를 막으면 안 되고, 그리고 자식의 앞날을 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또 손녀, 손자들,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늘 복을 받고 좋은 길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어떤 계기로 쓴 글인데, 이 글을 한번 읽을 텐데, 이 글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제가 읽습니다. 제목이 날아라 아이야.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날아라, 날개를 활짝 펴라. 퍼드덕 한 번 날갯짓에 뒷산이 눈 아래다. 퍼드덕 휙 또 한 번엔 구름산도 넘는다. 내 날개는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힘세졌다. 마음껏 날아봐라. 여러 달 나갔다 온 적 있는데 뜻을 펴러 다시 나가는구나. 좋기야 네가 집에 같이 있는 거지. 허나 이젠 내 삶을 스스로 열어가야지. 하늘아버지가 늘 내 옆에 계시다.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하시기를. 아빠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어른스럽다는 걸 안다. 선배 노릇도 잘하는 걸 안다. 집 밖에서는 벌써 다 컸더구나. 그래도 이것들은 꼭 기억하거라. 문이 다 닫히지는 않는다. 길이 꽉 막히지는 않는다. 빛이 광채를 잃는 법은 없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멋진 미래를 여는 문고리다. 도전은 젊은 날의 특권이다. 친구는 어디에나 있다.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긴다. 하늘은 언제나 열려있다. 삶은 보석 같은 선물이다. 마음껏 날아봐라 아이야. 그리고 날면서 기억해라. 엄마 아빠 우리가 너를 힘껏 응원한다. 기도로 너와 함께 날고 있다. 쉬고 싶으면 언제나 돌아와라. 집이 없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다. 너희가 머물러 그리고 다시 힘을 얻는 일에 우리가 되도록 더 오래 힘이 된다면 너희를 주신 주님께 그보다 큰 감사가 없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부모인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는 후원과 격려로 멋진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녀를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이 원리는요, 사업을 하는데,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사회적으로 성공하는데, 모든 데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 많으시지요? 가게 하시든지 공장을 경영하시든지 이런저런 사업체를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어디에다 투자를 한다든지 그럴 때 이거 투자하면 이익을 얻겠다, 이렇게 뭔가 좀 보여야 투자할 거 아니겠어요? 이거 투자하면 거의 100% 다 까먹는다, 그러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앞날이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뭔가 미래가 보여야, 그래야 사업을 진행하고 투자를 하고 하는 거지요. 물론 사업이나 직장 생활이나 뭐든지 할 때 어려울 때 견뎌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내가 시간을 낸다 그럴 적에는 그 일, 내가 원하는 그 건과 연관해서 미래가 보여야 되는 거지요. 건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우리 사회에는 많이 있으시죠. 내가 건강이 좀 안 좋다. 근데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매일 이렇게만 운동하면 그 건강 좋아진다. 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도 확신이 안 된다.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래가 안 보인다 그런 거예요. 근데 건강에 대한 정보들이 많은데 어떨 때는 어떤 정보를 딱 들으면 이야 그렇겠구나 이렇게 그냥 금방 마음이 폭 빠지는 그런 정보 있지요. 마음이 폭 빠진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 진짜 내가 한 달만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실제로 하잖아요. 3일하고 관둬서 문제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확 빠져가지고 한다 그 얘기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과체중이라서 또는 여름도 다가오는데 여름이 오기 전에 몸매 관리 좀 해야지. 그럴 때도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전에 입던 옷 원피스 여기 딱 걸어놓고 저거 입고야 말리라. 그 원피스 걸어놓는 것도 뭔가 시각적으로 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생에서 성공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목표를 정하는 거고, 목표를 정할 때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종이에 적어놓으면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진대요. 종이에 적어놓은 거를 늘 잘 보이게 어디에 딱 붙여놓으면 그 사람에게 동력이 더 그만큼 생긴대요. 이거는 모두가 같은 원리예요. 자, 자녀 양육하는 것이든 건강 관리하는 것이든 돈 버는 것이든 사회적인 활동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사는 내가 하는 그 일에서 미래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미래가 진짜 보인다. 그 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 일이 너무너무 자신한테 중요해. 그럴 경우에는 사람이 목숨까지도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거는 거 말고요. 야, 나는 이 일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일에 이거는 분명히 성공할 게 보인다. 그러면 나는 인생을 다 여기 건다. 이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혹시나 내가 내 인생을 여기에 다 바치고 내 목숨을 바치는 일이 있어도 나는 그렇게 해서 살다가 목숨 바친다면 난 그거 행복하겠다. 이 정도 상황이면 그거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일거리를 발견하고 그런 일에서 열매를 얻고 여러분이 성취하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자녀 가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더불어 행복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 행복이고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인생을 이 일에 겁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여기에 바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했을 때 이 판단이 정확한 판단이면 결과가 좋겠지요. 그런데 판단이 잘못되는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게 완벽하지는 못하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분은 판단이 정확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판단이 얼마나 정확하다, 그거는 이미 입증되고 검증된 분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본문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 여기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게 다 해서 5절이에요. 그런데 앞에 2절 14, 15절 그리고 가운데 있는 16절 건너뛰고 뒤에 2절 17, 18절 앞에 2절 뒤에 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4절 15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내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리고 17절 18절에서는 그렇게 목숨을 바치는 게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바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바친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 목숨을 내가 던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내 목숨을 바친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창조의 하나님 하늘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자, 이게 예수님 얘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얘기에 대해서 중요한 거 하나를 점검하십시다. 예수님의 판단이 잘못됐나요?
예수님은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분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목숨까지 던져서 자기가 전적으로 투자한 그 일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고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가, 그거는 예수님이 계셨던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구약 창세 때부터 시작하지만 역사적 현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 이 진리의 운동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거기에 당신의 목숨을 던지셨어요. 결과가 어땠어요? 오늘날 전 세계에 기독교가 퍼져 있는 거, 이게 결과입니다. 여기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저, 우리가 그 결과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이거를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던져서 투자하고 헌신했던 거, 그거는 바른 판단이었어요. 엄청난 열매가 맺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진다 그랬을 때 그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그게 요 가운데 나와 있어요. 16절에. 자, 16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한번 성경을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 읽어보십시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16절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첫 번째 부분 안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자, 첫 번째,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른 양들은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다. 두 가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12제자 말고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의 대부분 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혈통적 그 민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한테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말고 다른 양떼들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양, 염소 이런 목축하는 그런 짐승으로 비유를 하고, 그리고 그 양떼들이 머무는 집, 그게 우리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섭섭할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말고 다른 양떼들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양떼들을 설명하기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자, 이거를 여기 제가 설교하는 강단이 양의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사람들이, 이 우리 안에 그 사람들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우리 안으로 아직 들어오지 않은 저 바깥에 있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내 양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점 한 가지만 꼬집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글 성경으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거를 연상하게 돼요. 자, 이게 우리면 여기 아직 들어오지 않은 양들. 근데 헬라어 원어를 한글 성경이 뉘앙스를 정확하게 지금 전달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다른 양떼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른 양떼들은 이 우리 출신 말고 다른 우리 출신들의 양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수님 따르고 있는 제자들은 거의 다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혈통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희 혈통 그 출신 말고 다른 혈통 출신들의 양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좀 뉘앙스가 달라지죠, 그죠?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당신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 그 민족의 부흥 또는 이스라엘 국가
그 민족과 국가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품어 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실수하고 대표적으로 착각하고 대표적으로 잘못한 것이 우리만을 위한 구세주, 이걸 기다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기대에 맞춰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배척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는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어디 출신, 우리 편 또는 우리끼리 이렇게 되면 그거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 때문에 어려운가요? 인간 세상이 뭐 때문에 힘든가요? 그런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한계 때문에 편가르기를 하고 나랑 같은 학교 출신, 같은 지역 출신, 우리의 친인척, 사돈의 팔촌, 이런 끊임없이 수많은 끈을 생각하면서 그 끈을 중심으로 사람의 집단이 나누어지는 것은 인간적으로 자연스럽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나누어져서 싸우고 대입하는 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들 말고 다른 우리 출신들, 다른 혈통, 다른 민족, 그런 다른 양떼들이 내 마음에 있다, 그런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인생의 철학, 이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귀한 신앙의 시각이 우리 모두에게 명백해지고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의 두 번째 덩어리, 짧은데요.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다. 여러분, 한글 번역에서 헬라어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딱 하고서 강조돼서 좀 번역이 되면 좋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헬라어 단어, 헬라어 발음을 읽으면 데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 뜻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는 꼭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한글 성경이 여기 해야 한다, 거기에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영어로 말하면 must,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교회 규모에 따라서 또 그 교회가 여태까지 사역해온 전통 또는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따라서 교회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뭐 사회봉사에 더 중점적으로 하는 교회도 있고, 또는 뭐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문화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유치원도 음악학원도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걸 하다가 어떤 거는 힘들면 안 해도 돼요. 그냥 가장 간단한 방법에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내려놓고 그 교회에서 그거를 안 하면 돼요. 어떤 일을 하는데 성도들 사이에, 그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심하다 그러면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거 그냥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예배는 안 드리면 그런 교회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일 수밖에 없는 고중심적인 일, 그거는 세상이 두 쪽 나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다. 그리고 나는 세상이 두 쪽 나도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그거는 포기하지 못한다. 16절의 두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 근데 그 일이 뭐라고요?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혈통만이 아니고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도 내가 인도해야 한다.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단체지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그거를 따라가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고 해야 될 일, 그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창조주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진짜 복이다, 진짜 행복이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없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시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16절의 두 번째 부분에 내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이끌어야 된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생각이 더 명백하게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도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다른 양떼들도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 모두는 한 무리가 되고 그리고 한 목자와 같이 있게 될 것이다. 자, 첫 번째 거 먼저 생각해 볼까요? 그 다른 양떼들도 다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지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들었나요? 실제적으로 별로 못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긴 했지만은, 예수님이야 당신이 사신 이스라엘 지역, 거기에 조금 경계선 밖에 벗어나서 그 지역에서 사시다가 가셨으니까, 오늘날 전 세계를 살펴보면, 전 세계를 생각하면 예수님은 아주 제한적으로 사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16절의 세 번째 덩어리에 다른 양떼들도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일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역사적으로 시작된 교회 공동체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게 인생의 진짜 행복입니다. 이거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소명이란 말이에요. 이거 안 하면 그러면 교회 아니지요. 십자가 걸어놨다고요? 십자가 걸어놨어도 교회가 아니지요. 거기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그래도 교회 아니지요. 제가 전공이 교회 역사예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십자가가 걸려있고 교회 건축 양식으로 탁월하고 교회 음악이 아주 훌륭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의 위대한 걸작품들이 미술, 음악, 건축 이런 게 수두룩한데, 그런데 그게 발전된 시대에 전혀 교회가 아니었던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16절의 세 번째 덩어리에 하나 또 담긴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체가 한 무리가 된다. 그리고 한 목자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 무리가 된다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제일 큰 어려움은 인간관계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도대체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인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지무지하게 가까운 사이, 그러면 누구예요? 부부지간. 부부 일심동체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떠십니까? 평생 사시면서 계속 인꼬 부부로 사시는 부부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이 부부는 물론 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서로가 다른 존재입니다. 대판 싸우기도 하고 나이가 드셔서 이혼하기도 하고. 부부지간은 원래 천수가 없는 존재고 남남이 만나서 그렇지요. 그렇군요.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본능적으로, 혈연적으로, 그리고 본성적으로 제일 강한 관계가 있습니다. 상하 수직적으로 부모 자녀 관계. 그렇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 이거는 본능적으로 제일 강력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고. 그런데 부모 자식 이 관계도 하나가 될 수 있나요? 하나인가요? 현실적으로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 사회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 되지 못해서 생기는 건데, 그런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한 무리가 될 것이다. 하나가 될 것이다.
가능성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들으면 그렇게 된다. 66권 성경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이 진리의 말씀, 그거에 그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살면 그러면 하나가 될 것이다. 교단마다 다른데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단들 중에서 같은 교단 안에 신학생을 배출하고 목회자를 배출하는 교단 신학교육기관이 여러 개 있는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그런 교단마다 예외 없이 거의 다가 같은 교단 목회자인데도 우리는 어디 출신 그래서 동창회 따로 있고 그런데 따로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알력 집단이 되고 그런 게 어느 교단이나 예외 없이 그래요. 이 인간의 한계지요. 그러니까 살면서 절대 가치, 절대 기준을 하나로 섬기고 사는 적어도 그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 그런 사람들은 한 목자에게 있게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권위 아래 같이 있게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 목숨을 거셨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아주 중요한 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하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 여기에 당신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는 한 교회 성도들이고 우리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좀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합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전도 그거지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드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좋은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려면 전도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많잖아요. 아이들 잘 길러야 되잖아요. 아이들 잘 기르고 결혼도 잘해서 가정 잘 꾸리고 또 좋은 직장 잡아서 잘 살고 자녀 기르는 문제는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사업이든 직장이든 경제활동 문제,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사는 이 건강의 문제 얼마나 중요해요. 사회적인 모든 대인 관계에서 성취하고 영향력을 가지는 문제, 이거는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하자면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만 따져도 대여섯 개는 금방 생각이 나는데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거기에 당신을 던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중심이에요. 심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전부 다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 넉넉한 경제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는 나는 관심 없다. 그러면 경제가 넉넉해지기를 원하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나만 잘 되고 그냥 경제 넉넉하게 살고만 싶다. 그게 기복신앙이지요. 내 자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모든지 그거는 다 공통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목숨을 거신 그 일은 그거는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전 별로 사실은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 보면 예수님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자녀들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의 축복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건강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한 민족과 국가가 강대해지고 부강해지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하나하나가 여기에 걸려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또는 예수님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걸 요약하실 때는 예수님은 이거 한 가지를 얘기하셔요. 왜요? 이거 한 가지를 잡고 땡기면 다른 것은 다 끌려오는 거니까. 이게 성경의 기본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나 경제활동하는 것, 자녀 기르는 것, 몸 건강해지는 것, 사회적인 영향력 가지는 것, 이 모든 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미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미래가 보이십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미래가 보여야 되는데 미래가 밝게 희망으로 보이는 그 구조에서 요한복음 10장 16절이 원형입니다. 원형. 이게 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든 인생의 아름다운 복을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제일 문제가 두려워하는 것인데, 근데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적대자로 보면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이 피어오르기 시작해요.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 짤막한 글을 하나 써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오래된 감옥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 가장 큰 감옥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 가장 무서운 감옥은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 거의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은 모든 사람을 경쟁자, 적대자로 보고 그로써 느끼는 두려움. 이로써 형제 자매는 실종되고,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사람은 다 형제 자매인데 경쟁자, 적대자로 보니까 형제 자매는 다 없어지는 거죠. 그게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창세기의 가인이 가졌던 두려움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감옥이에요. 그러나 감옥은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 때문에 존재한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인간관계의 갈등,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고 심지어는 미워하고 적대하고 갈등하는 거, 이거를 말끔하게 깔끔하게 해결한다는 게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문제가 되는 거는 두려움이 분노로 표출돼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분노로 표출되면 이게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고 그러잖아요. 전쟁도 일어나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분노에 대한 짤막한 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분노는 강함의 표시가 아니다. 분노는 우월의 표시가 아니다. 분노는 정의의 표시가 아니다. 분노는 관심의 표시가 아니다. 분노는 사랑의 반어가 아니다. 분노는 겁약함의 표출이고 열등감의 표출이고 불의에 배다른 형제고 관심을 빙자한 폭력이고 사랑을 위장한 미움이다. 남을 미워, 남이 미워 분노하는가? 내가 먼저 상처받는다. 쏟아낸 분노 무섭고 숨겨진 분노 겁나며 위장된 분노 두렵다. 누군가 먼저 믿어주지 않으면 분노의 불은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의 빛은 밝아지지 않으니, 누군가 먼저 희망하지 않으면 사람들 삶이 어떻게 이어질꼬. 성도 여러분, 전도를 가장 일반적인 단어로 가장 평범하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선대하고 호의를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인종, 피부, 색깔 뭐 이런 거 아무것도 할 거 없이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호의와 선의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 철학에 완전히 정착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100% 살지는 못해도 이게 근본적으로 주님의 가르침이다. 이거를 분명히 확신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은 아름다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진실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가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